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류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차서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전하신 말씀을 쫓아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왕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의 두목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핫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천과 수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함에 왕의 명을 쫓아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고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는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아의 왕이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을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기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 정말 부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시원한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성경 읽을 때도 이제 한국말도 잘 못 읽지만 좀 이렇게 알러지 때문에 눈이 좀 더 침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요시아 왕의 율법서를 발견하잖아요. 성전을 보수하면서요. 그리고 이 발견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 주로 유월절에 대한 말씀도 많거든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유월절을 이 요시아 왕이 선포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1절부터 6절까지가 나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이 요시아 왕이 또 했던 것은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요시아 왕도요 2절 같은 데 보면은 제사장들을 먼저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또 유월절 진행할 때 가장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을 그렇게
격렬하고요. 또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에 따라서 신명기 그 말씀과 모세에게 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말씀에 따라서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날짜, 정월 열 나흘에 열 14일에 유월절이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월 14일에 드리려고 했지만 준비가 되지 못해서 두 번째 달 14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요, 정말 철저하게 말씀대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대로 유월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요, 레위인들에 대한 직무,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레위인들은 사실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나누는 일이 이 레위인들이 했었거든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에 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과 또 이제까지 하셨던 일들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직무를 확실하게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유월절을 잘 준비하고 잘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그 순서를 다 다루고 그 직무를 전부 다 명확하게 밝히는 일을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요, 그 왕과 지도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헌물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왕들과 리더들이 먼저 자신의 재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죠. 여러분,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지녀야 됩니다. 교회 멤버라면요,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책임도 마땅히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을 먼저 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되고 예시가 되는 것이 교회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았다, 또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셔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정말 여러분들은 좀 더 리더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먼저 교회에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활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왕과 지도자들이 먼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 율법에 따라서 드디어 이제 6월절 희생 제사의 그 절차를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레위인들이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받은 피를 가지고 피를 그 성전 앞에서 뿌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그 뜰 앞에서 뿌리는 것은요, 제사장의 일입니다.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명확하게 구별을 짓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유월절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과 그 평가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면요, 드디어 그동안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제 15절 앞전까지는 전부 다 유월절에 대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일을 위해서 치밀하게 타임 스케줄과 역할 분담을 해서 이 일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에 따라서 준비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시야 왕의 그 선포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유월절을요, 18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여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정말 가장 성대하고 가장 의미 있고 참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드린 그 유월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이 유월절을 드리려고 참 노력했지만 히스기야 왕 때는 참 부족함이 많았어요. 제사장들도 많이 준비되지 못했었고요. 또 그동안에 너무 힘들이 모아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지만
열정만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분주함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오늘 이 요시아의 이 왕의 이 모습처럼요. 유월절 지키되 어떻게 지켰습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준비했고요. 말씀대로 진행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진행해야 될지를 말씀대로 정확하게 정월 14일 날 누구에 의해서 양을 잡고 누구에 의해서 제사장에 피를 뿌리고 그 제사장이 그 성전 앞에서 피를 뿌리고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백성의 그 지도자들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참 큐시트를 만들어서 이 일들을 제대로 진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우리말에 이런 말들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은 참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참 잘못된 말입니다. 참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결과보다 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이요?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이 요시아 왕처럼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 과정이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배울 것은요.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됐지. 좋은 일을 하면 됐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대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시아 왕의 이 유월절 지키는 이 대목을 통해서 사무엘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에 그 지키는 무교절 지키는 그 신앙의 결단을 참 기뻐하시고 흠양하셨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말씀대로 지켜서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일을 단순히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 당연히 받아야지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될 수 있도록 드려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들을 전부 다 진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 또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준행해서 하나님이 요시아 왕의 그 유월절 제사처럼 흠양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충성을 흠양하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 오늘 이 유월절 행사, 무교절 행사를 위해서 사실 요시아 왕 못지않게 가장 많이 수고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요시아 왕은 그것을 잘 알아서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오늘 35장 1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제사장을 격려하고요. 레위인들의 직무를 분명히 맡기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구분짓는 일들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뉴스에 참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엊그저께부터 이제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안산에 있는 한 교회 목사가 오랫동안 이 어린 아이 때부터 성착취를 하고요. 또 헌금을 강요해서 지금 뭐 80억의 자산을 모았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참 파장을 일으키고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더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관심을 가져서 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히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속한 목사는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 사람은요. 정식 교단에 속한 목사가 아닙니다. 순복음 계열에서 아마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2000년에 쫓겨났다고 그래요. 이단성이 강하다고 해서 쫓겨나서 이단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언론에서 싸잡아서 교회다, 목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참 눈치를 받고 있는데 더 힘들지 않나, 좀 여론몰이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또 그래도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목사다, 교회다 라는 이런 이야기 나올 때, 특히 코비드 19에 제대로 방역을 하지 못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뉴스나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좀 눈치가 보이고 괜히 그들에게 신경 쓰인 건 사실이잖아요. 목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처럼 이런 일은 대부분 그 비허가받거나 정통교단이 아닌 곳에서 신학을 하고 그 스스로 안수를 받는, 뭐 불과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예를 들어서 정말 기준 미달인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우리말로는 어떤 코스를 다니면서 돈을 주고 심지어 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통교단에도 여러 교단 안에서도 그런 목사들도 이런 안 좋은 목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90% 이상, 정말 99% 가까운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뭐 80% 이상의 목사님들이요, 지금도 시골에서 몇 분 안 되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목회하시고 목양하시고 그렇게 선교사로 섬기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또 요즘은요, 경기가 더 어렵다 보니까 젊은 목회자들은 제가 보는 SNS 사이트나 이런 걸 보니까 오히려 젊은 목회자들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이중 일을 하는 거죠. 밤에는 대리 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벽에 택배 운전을 한다든지 분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목회자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 제대로 준비를 위해서 목회자가 분명히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준비시켜야 될 부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목회자에게만 맡긴다면 사실 이 목회자들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 연합감리교회 교단은 목사에 대한 그런 복지나 목사에 대한 대우가 참 많이 보호해주고 많이 제대로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어느 정도 책정이 된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목회자들의 보호가 오히려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연합감리교회 교단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리교 목사들은요, 연합감리교회 엘더와 우리 한국감리교회 엘더도 마찬가지죠. 사실 목사 안수를 가장 받기 힘든 곳이 이 감리교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엘더가 되는 일이죠. 그리고 감리교 엘더라면은 정말 양질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목회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연합감리교회를 다니신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고 약간 깨름칙한 게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또 양질의 목회자들이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연합감리교회 교단 안에서도 로컬 패스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목사들이죠. 한 번은 그 교회 섬길 때만 잠시 목회자의 역할을 줘서 그곳에서만 목회자 역할을 하고 그곳을 은퇴하거나 그곳을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닌 그런 로컬 패스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엘더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과정과 코스와 또 연합감리교회에서 원하는 그 정도 교육을 받았구나, 그 정도 교육을
이렇게 다 코스를 정식으로 통과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7절 9절에 보면은 리더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책임은 여러분 보시는 바처럼 재정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대로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목회자들이나 이런 정말 목사 아닌 목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물을 흐릴 때마다 괜히 재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 이 오해하지 않나, 재정적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 마음에 주눅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요. 네,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은 오히려 보면 사단이 교회를 해치려는 이런 일들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제대로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가 제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준비되는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은 목회자가 스스로 준비한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목회자에 관련돼서 이런 뉴스나 이런 일들이 나오더라도 우리 감리교 목사들, 특히 또 연합감리교단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법률로 또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가 6월절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릴 때 철저히 말씀대로 준비하고 말씀대로 진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열정과 내 생각과 내 계획만 가지고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드려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제대로 된 이 유월절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참 혼탁하고 많은 거짓 하나님 정말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에 연합감리교회 교단 안에서 연합감리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회자가 더욱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